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말씀과 노동학교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글자 그대로 말씀과 노동학교라는 글자 그대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나는 요번 주일은 그래서 다른 일 다 전폐하고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청년들하고 낮에는 같이 노동하고 저녁에는 2시간씩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말씀과 노동학교를 왜 하느냐 하면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청년 대학생들의 체력을 높이고 끈기를 길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깡아리가 없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요즘 학생들이 겉보기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체력이나 끈기가 약해가지고 운동장에 더운 여름날 쭉 세워놓고 한 20분 교장 선생님 담화를 하면 한 20분 지나면요 여기저기 픽픽 쓰러진대. 또 기업체 신입사원 훈련시키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어려운 직장에 들어와서 3개월 훈련 기간을 못 넘기고 2달쯤 지나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직장 사표는데 근데 뭐 할래? 그러면 대학원 할랍니다. 아유 직장 힘들어 뭐 하겠어요. 이런데요. 일찍 일어나고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이걸 감당할 만한 정신력, 체력, 몸에 끈기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각 가정에 1~2명만 낳아서 기르니까 자식 귀하다고 귀하게 기회가 길러가지고 세상에 맞서서 개척자로 나갈 수 있는 체력도 정신력도 안 되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 걸쳐서 두레마을에서 노동을 하는데 하루 8시간 중노동을 합니다. 내가 첫날 강의할 때 두레마을 노동학교는 글자 그대로 노동하는 학교다. 그런데 돈 받고 일시킨다. 일시키는데 어떻게 일시키느냐? 안 죽을 만큼 일시킨다.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 산에 벌목하고요. 태비장에 태비 치고 그 세멘 콘크리트 비비고 이 땅 파는 거 노동 중에 제일 어려운 노동을 합니다. 자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봐라. 그래야 세상 나가서 견딜 수 있는 끈기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일시키는데 어떤 자녀들은 막 웁니다. 우리 엄마가 두레마을 가면 잘해준다 그랬는데 엄마가 날 속여서 이러고 그래서 내가 너가 엄마가 맞다. 이게 니한테 보약이다 보약. 그런데 중간에 일하다가 밤중에 도망가는 애도 있고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면요 나한테 고맙다고 절합니다. 나도 일해보니까 되네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노동학교 출신들 중에 아주 그 뒤에 아주 참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한 10년 전에 노동학교 거친 애들도 지금 편지가 와요. 고맙다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 요즘 청소년들은 자꾸 입시 교육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이 심어지지를 못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학생이 뭐라 하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 민족 건데 좋은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해가 우리 남조선의 동포들한테 쓰겠습니까? 일본한테 미국에다가 던지겠지요.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 참 교육에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바른 국가관, 바른 역사의식, 가치관이 확실히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주의 만세, 군사정권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몸에 휘발유나 신나를 뿌려서 분신 자살했는 대학생이 정확하게 53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90% 이상이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 청년의 임원, 중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회 회장, 총무, 임원 하던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라 사랑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잘하는 거인지 바른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라 사랑한다는 마음만 들끓어서 신나 뿌리고 자살하면서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죽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딱 부러지게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숫자 늘어나고 집 잘 짓고 프로그램을 많이 돌아가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국가관, 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 자기 삶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다. 이게 딱 부러지게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런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평생 자기를 자기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 성경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경건의 훈련. 둘째는 생활의 훈련. 보통 40-50명이 참여하는데 신발 벗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첫날 보면요, 신발 벗어난 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합니다. 오른쪽 신발은 제대로 벗었는데 왼쪽 신발 벗을 때는요, 발목에 신들림 같아요. 어떻게 휙 벗어버리면 1m 밖에 떨어집니다, 신발이. 그래서 몇십 명이 신발 벗고 들어가면요, 신발이 뒤엉키가지고 아주 돛대기 시작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자기 신발 못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신발 지근지근 밟고 찾으니까 아주 우스워요. 그런 것도 훈련입니다. 제자리에 딱 벗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음식 찌꺼기 버리는 것도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 이불 개는 거 다 제자리에 제때 이 훈련입니다. 훈련. 생활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 체력의 훈련.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공동체 훈련인데 이런 목표를 걸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은 보름 동안 한 훈련인데 아직 1회이기 때문에 좀 깎아서 일주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이제 나도 같이 노동을 하고 말만 입으로만 시키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자꾸 몸을 빼고 잘 안 해요. 목사, 교사들이 직접 같이 일하는 게다, 직접. 같이 일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60 넘은 내가 이래 일하는데 네가 20대가 못하냐? 응? 타일러 가면서, 설득하면서. 이 자네한테는 보약이다, 보약. 그렇게 일시키고, 저녁에 성경 공부 2시간 하는데, 성경 말씀이 물론 교재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성경 외에 부교재 한 권씩 내가 갈라줍니다. 내가 그 5권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 매일 저녁에 이 중에 하루 저녁에 한 권씩 주는 겁니다. 한 권씩 다 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바탕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뒤에는 자기 감상문 쓰고 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일반 설교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매일 저녁 부교재를 줘서 읽는 책에 대한 내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생각으로 기르고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월요일 첫날 저녁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 이렇게 간단한 책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이거는 불란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장지오노라는 불란서의 현대문학의 3대 거두 중에 한 분이 장지오노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전기를 이렇게 간단한 단편으로 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불란서 남부에 프로방스 지방이 있습니다.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이북의 개마고원과 같은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꽉 차 있으니까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샘에 물이 고이고 산짐승 새들이 깃들고 그 산기슭에 수백 세대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다 비워버렸어요. 산에 나무를 다 비워가지고 팔아버리고 불떼버리고 하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지니까 골짜기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샘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산짐승 새들도 다 떠나버리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지요. 다 도시로 이사 나가버리고 빈집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양치기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고 외아들이 병들어 죽고 그 부인이 아들의 엄마가 상심해서 또 병들어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양 몇십 마리 몰고 그 황폐해진 프로방스 지방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빈집 하나 수리해가지고 양떼를 치면서 그게 나머지 인생을 87세까지인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그냥 양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매일 도토리 나무를 100그루씩 심는 겁니다. 매일 도토리 100그루씩. 도토리 씨를 물에 담겨서 싹이 나게 해서 매일 심는 겁니다. 이걸 10년, 20년이 아니고 평생토록 매일 100그루씩.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매일 100그루씩 심었는데 그동안에 세계 1차 대전이 지나가고 세계 2차 대전 지나가고 밖에 세상 변하는 거 관심 쓰지 않고 계속 나무 심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요. 전체가 푸른 숲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도토리 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나무 숲이 되니까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지요. 산짐승도 돌아오고 꼴짝에 물이 흐르게 되고 말랐던 샘바닥에 물이 고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무려 그 산기슭에요. 2만 명이 사는 큰 쉬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그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매일 100그루씩. 이걸 몇십 년 심어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기를 끌고 이익이 있고 박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일하다가 천국에 와라. 그 사명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마지막 평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역사가 평가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그 불모지에 황무지에 나무 심던 얘기가 나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나무를. 이거는 아주 그 참 비가 적게 오고 황량한 그 땅에서 제일 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무가 천천히 큽니다. 자기 심어가지고 당대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가지고 자기 생전의 나무 기슬에 기댈 수도 없고 뭐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 그게 나무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 심고 그 자리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간단한 말씀인데 저는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그 황량한 불모지에 혼자 나무 심던 그런 마음가짐,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던 마음가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았구나. 아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한결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저녁의 책은 땅콩 박사라는 책입니다. 간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미국 흑인 과학자, 교육학자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의 전기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람 대접 받겠습니까? 어릴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노예 아들을 학교를 안 보낸단 말이지요. 주인 백인 아들 학교 가는데 가방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가방 들다 주고 마치면 가방 들고 오고 그래 따라다녔는데 가방 주인 백인 아들은 장난치고 공부 안 하는데 가방 들고 댕기던 이 카바는 저 신발장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래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해가지고 농가대학을 했습니다. 농학 박사가 됐습니다. 농학 박사가 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를 못할 사람이 박사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다른 가난한 흑인들, 농민들에게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부 지방의 가난한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 돕는 일을 한다고 농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남부의 목화밭이 계속됩니다. 목화 단지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쪽에서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올라와가지고 목화를 먹어버리니까 전부 농사 폐롱했습니다. 목화 심어 먹던 사람들이 농사가 절단났단 말이에요. 빚지고 망하게 됐는데 이 카버 박사가 목화 대신에 심을 대체 작물이 뭘까? 농학 박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뭘 찾아냈냐면은 땅콩입니다. 땅콩. 그래서 땅콩 박사입니다. 땅콩을 심으면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땅콩 심읍시다. 목화 대신에 땅콩 심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립시다. 이랬는데 카바 박사 말 듣고 모두 땅콩을 심었습니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땅콩을 심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밭에서 땅콩 캐내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껌둥이 발 듣다가 망했다. 이 카바 박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동네 나가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겪어봐서 잘 압니다. 남양만에 돼지 먹여가지고 부자촌 만든다고 시골 목사 월급 봉투 다 털어넣어가지고 돼지 단지 했는데 잘 될 때는 아무도 고맙다 소리 안 했는데요. 돼지값이 떨어져가지고 팔 데도 없고 빚을 지니까 고만 주민들이요.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긴 양반이 설교나 하지 돼지 그래서 목사 말 듣다가 망했다. 그러고 아따 대단합니다. 내가 그때 고생한 생각하면요 지금도 등에 땀이 날라 그래. 이 사람들 인정사정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겪어봐서 알아요. 카바 박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합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루는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짬에 뭐 잠을 자겠습니까? 손에 땅콩 한 주먹 쥐고 열을 받아가지고 들판에 나갔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도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왜 우주를 창조하였나이까 하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너 질문이 너무 크다. 네한테 맞는 질문을 하라.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은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창조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아직도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도 엄숙해져서 드디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옳지 됐다. 너는 땅콩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 땅콩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라 하신 뒤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콩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밑에 불을 뗐더니 아주 오색 창연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염료를 뽑았어요. 거기서 또 여자들 화장품 만들고, 거기서 또 땅콩 버터 만들고, 거기서 배인데 부스런한데 바르는 약품 만들고, 그 연구실 허름한 방에서 땅콩에서 300가지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300가지. 그걸 300가지 물질을 연구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세웠더니 땅콩 전부 수매해가지고 땅콩 버터, 땅콩 화장품 뭐 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미국 국회에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좀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좋은 좀 강사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또 싸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배워야 돼요, 그런 거. 국회의원들이요, 20분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허름한 가방에 시골 교수가 뭐, 흑인이 뭐, 꼴이 뭐, 모양 없지요, 뭐. 들어갈 때 수의실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내가 이 국회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가 돌았나, 이 또라이가 왔고 막 안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억질로 들어가가지고요. 20분만 강의하라 그랬는데요. 2시간 계속 강의했습니다. 자기 연구한 거 300가지 가방에 다 끄집어내가 이거는 화장품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치료제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300가지 소개해 보십시오.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카바 박사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이러니까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적어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호리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내가 영감을 받고 이걸 했습니다. 이 카바 박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지요. 산천은 좁고 산에 자원도 없는데 사람만 많지요.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그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연구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이용해서 이걸 활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일꾼들로 길러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독일 바이엘 회사가 전 세계 수십 년간 떼돈을 버는 게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 독일 사람들이 그래요. 전 세계 버드나무 중에서, 그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액기스란 말이지. 전 세계 버드나무 중에서 한국산 수양버들이 약효가 최고로 높대요. 최고로. 그걸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데 우리는 그 좋은 버드나무 밑에서 노세 젊어 노세 이름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지식을 연마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영감 받아가지고 땅콩 박사, 이 카바 박사처럼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걸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셋째 날은 뭘 가지고 교재를 쓰느냐 하면은 이게 프랭클린 자서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12살 때 프랭클린 자서전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뽐받아서 나도 이런 인물이 하면 돼봐야지. 그러고 내가 일기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기억을 하고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내가 또 이걸 사줬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읽고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았다. 선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요.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직 외에는 고루고루 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교 신자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는 못 보냈는데 뭘 가르쳤느냐?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책 읽는 걸 가르쳤습니다. 날 좋으면 일하고 비 오면 독서하는 겁니다. 이걸 평생 했더니 프랭클린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걸 자서전을 쭉 썼는데 여러분 이 프랭클린은 요즘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면은 미국 산업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갓파더, 대부다. 그런 말을 누가 썼더라고요. 뭘로 프랭클린이 성공했다느냐 하면은 세 가지예요. 근면, 두 번째 절약, 정직. 근면하고 절약하고 정직하게 살고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독서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미국에 이끄는 지도자가 됐더라 이거죠. 이 중에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젊을 때 프랭클린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3가지 덕목을 적고서는 그걸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내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덕목 13가지를 뽑아서 하나하나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갔다. 그 덕목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2. 침묵. 자기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3. 규율.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두자. 모든 일은 미리 때를 정해서 하자.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자. 결심할 일은 반드시 실천하자. 뭐 이런 식으로 13가지를 뽑아가지고 노트에다가 쭉 적어놓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칸을 비워놓고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오늘 절제했냐? 오늘 근면했냐? 오늘 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지킨 날은 동글맹이, 실패한 날은 X. 이걸 계속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삶이 노후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걸 뭐라고 썼냐면은 여러분 나는 절제의 덕분으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절약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아 윤택해지게 됐다. 또 나는 성실하고 정의로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갑자기 됩니까? 우리 어린 때로부터 길러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기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 나이의 눈높이에서 거기에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있고, 말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그 나이, 그 또래에 맞도록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방식, 바른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중에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불행하게도 나라의 학교 교육이 무너졌는데 가정교육도 자녀들 한두 명 낳아서 귀하다고 귀하게 오냐 길렀지 지켜야 될 도리, 절제와 인내와 근면과 절약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문제나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네 번째 날이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책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헤게몬이 주도권을 잡은 나라가 있다. 독일이 잡았다가
영국이 잡았다가 지금은 미국이 잡고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데 왜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왜 안 되느냐? 테크나라지.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테크노 헤게모니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걸 쭉 쓰고 나서 영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세기 영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불란서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고 그 섬에 감자 심고 밀 심어가지고 자기 인구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던 후진국 영국이 왜 산업혁명에 성공해가지고 그 뒤로 긴 세월 세계 헤게모니를 잡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 정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의 공로를 여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종교개혁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불란서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고요. 불란서 캐톨릭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개혁 운동, 사회를 바꾸고 발전시키겠다는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불란서 개혁 정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불란서 개신교 신자를 유구노 그래요. 유구노. 미국의 개신교 신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프리탄이라 그러고. 불란서는 뭐라고요? 유구노. 유구노들을 불란서 캐톨릭 지도자들과 정부가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깨인 사람이고 개혁 정신이 있고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근 100만 명이나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외국으로. 그때 영국이 잘했다는 거예요. 식량 해결도 안 되던 조그마한 나라인데 불란서 피난민들을 보니까 아주 정신이 개척적이고 기술이 있고 아주 아까운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불란서 개신교 신자의 유구노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였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자금 대주고 사업하겠다 하면 자금 밀어주고 연구하겠다 하면 연구비 주고 그렇게 뒷받침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뭘 발견해냈느냐. 방직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첨단 무기를 만들고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불란서에서 피난해온 개신교 유구노 교인들이 영국 산업혁명의 씨앗이 됐다. 이걸 쭉 쓰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한국의 기독교의 책임이요.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은 통상 23% 내지 25%, 4명 중에 1명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축복받은 인데 숫자 많은 게 감사하지만은 그걸 놓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이고 개척정신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개인이 성공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세계 속에 한국이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일꾼으로 길러내야 돼. 그렇게 도전하고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날 이걸 일넘깁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다섯째 날에 뭐였냐 하면은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영어로는 Prophetic Imagination이라는 그 짧은 책입니다. 미국의 소장 구약학자 월터 브리지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거기에서 이 브루지만 교수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젊은 일꾼들한테 생각하는 사고방식,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자, 10절 보고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갔습니다. 여기서 쓰는 것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 종살이하는 백성들한테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상식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다 이거지. 첫째는 바로 왕을 타도하자. 반체제 운동입니다. 독재자 바로 왕을 몰아내자. 그런 운동인데 모세가 그래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뭘 했냐?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바로왕 밑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자.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바로왕은 저렇게 흥청망청해도 죽은 뒤에 지옥 간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도 죽은 뒤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착취를 당하든 압제를 당하든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했냐? 아니다. 그거는 길들이는 종교라 그래요. 도미네이팅 릴리전. 지배자들이 강자가 약자를 부려먹기 쉽게 하려고 종교를 아편으로 이용해서 길들인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죠. 모세가 뭐 했느냐? 브릿지만 교수는 바로왕의 체제 밑에서 어떤 종교인도 어떤 정치도 어떤 사상가도 생각해낼 수 없는 거. 하늘로부터는 계시다. 계시. 제3의 길 뭐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비전을 보여주고 400년 넘는 세월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꿈을 줘가지고 뭉치게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제3의 길이다. 이걸 대한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대한공동체를 제시했다. 그런 걸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 한국 땅에서 기성세대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나쁜 거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걸고 좋은 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려운 거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한 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읽어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인생을 걸고 추구했던 삶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성경 말씀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야곱에 비해서도 이삭은 아주 성경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해서 못지않는 참 큰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무려 6개를 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파놓는 우물을 뺐는데 인생을 걸지 자기가 우물 팔지를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우물 파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파면 석유가 나오지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석유 먹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물 마셔야 사는 긴데 그 소중한 우물을 파는 일을 이삭은 6번 계속합니다. 한 군데 우물 파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게 내 끼다.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래? 네 끼냐? 주고 다른 꼴짝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네가 나 정도라서 우물 차지하냐? 내 끼다.
분쟁이 생기면 또 양보해주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인데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뺏었던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우물을 뺏고 쫓아낸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물을 뺏었는 자기들은 맨날 곤란하고 가난한데 바보처럼 우물 뺏기고 나가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지. 우물을 뺏었는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뺏겼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번성하고 자기들은 맨날 궁색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삭은 바본스러운데 이삭 뒤에 있는 분이 무섭구나.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하, 이삭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삭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평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물 뺏는 세상에서 우물 파는 사람, 묵묵하게 자기 우물을 파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쟁이라는 거, 정치라는 거, 우물 뺏기입니다. 우물 뺏기. 미국이 이락을 왜 칠라 그럽니까? 안 쳐도 될 긴데 왜 칩니까? 모두 반대해도 아마 칠 겁니다. 석유 때문에 석유 차지하려고. 후세인 왕이 이락의 석유 관할권을 러시아하고 불란서에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불란서하고 러시아가 자꾸 미국 반대하지요. 석유 이권을 자기가 찾아왔는데 미국이 전쟁하면 또 뺏기니까. 우물 뺏기죠. 우물 뺏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인도 나라도 우물 뺏으려고 전쟁하고 다투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우물 파는 거예요. 묵묵하게 우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팔 우물은 뭐입니까? 어떤 우물입니까? 김진홍 목사가 주님 앞에 가서 김진홍, 넌 어떻게 살아서?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둘의 우물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그럼 좋았어. 들어와. 웰컴. 틀림없지요. 틀림없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멋있었어. 잘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일생을 걸고 네가 팔 우물이 뭐이냐. 그걸 생각해봐라. 그걸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찾아라. 이게 교육이고 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자기가 파야 될 우물을 잘 찾고 깨닫고 헌신하게 해서 나라의 일꾼, 가정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물 파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묵묵하게 나무 심는 사람, 우물 파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두레를 빛내며 이 나라의 일꾼이 되며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